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만나기 위하여 구경하기 위하여 나아왔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삭개오는 아주 가진 게 많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보다 존귀한 분을 알게 됩니다. 율법과 소문으로만 듣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 뒤로하고 삭개오처럼 급진적으로 내 것을 뒤로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그 말씀이 무엇일까 곱씹어가며 내 인생이 점점 주님 앞으로 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죠. 복음은 이렇게 가장 부자도 가난한 자도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도 부자도 그럼 우리 모두도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니고데모처럼 밤에 나오거나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주신 걸까요? 누가 봐도 가장 도태되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을 왜 주님은 만나주신 걸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복음에 어떤 힘과 소망이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그 때문에 사도회의 다른 곳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잔멸, 아예 없애버리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다 색출해내고 감옥에 잡아 넣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을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을 잡아내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신 분 계세요? 뭐 길에서 만나서 그거 가짜라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또 그들이 계속 회당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직선 거리상 200km가 넘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타고 금방 가죠. 근데 이때 당시 치안과 교통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림잡아
빨리 가야 한 5일 정도는 걸릴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메섹으로 향했다는 건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재정과 내 건강까지도 다 갈아 넣을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단 잡으러 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렇게까지 노력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삭히거나 그래 네 잘났다 하고 돌아서 버리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열심이 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다 알고 너는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문제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한 채의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돌을 던지는데 찬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가 무력하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일이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이 단순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냥 그런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뜨거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움직였던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는 열심이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다메섹에 막 다 도착해 갈 때쯤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빛에 놀라서 엎드러졌는데 이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범상치 않은 그 존재감에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박해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기까지 할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확신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당신의 귀로,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지어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과거도 또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왔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자신이 확신했던 것,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었던 그 내 확신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었던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호련히 그를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사울은 완강하게 반대하던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사, 예배, 기도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지켜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같이 자리를 채우고 내 의와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나의 의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나를 비추고 호련한 빛으로 내 삶을 들춰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주님을 모를 때 자신의 사명은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그게 아니라고, 네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이게 맞는 줄 알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되냐?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가 막히게 그 강에서 건짐받아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크게 된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예비된 것이구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관리자를 밀쳐서 죽였을 때 같은 민족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고발하게 되죠. 그 신세로 무려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제 자식의 이름을 박나그네,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이만큼 그 인생에 철저히 내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려, 나는 실패했구나, 그냥 장인어른의 양떼나 치다가 죽을 인생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80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아니라고. 너의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내 백성들을 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고, 또다시 넘어져 보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고 실패하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이 어떤 존재로 쓰일지 주님께서 찾아와 알려주십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은 시내로 들어가 기다립니다. 그가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 사울에게 말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그 사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순교자까지 냈던 사울을 향해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만나 변화되면 이렇게 주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변화될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조차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조차도 주님을 보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그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과 같이 평생을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확실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지,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주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뜻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실패와 성공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네가 안수하여 보지 못하게 된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정말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던 그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주래요. 제가 아나니아였으면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내 성도 중에 누군가, 우리의 성도 중에 누군가 이런 일을 이 사람 때문에 겪었는데
주님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주라고요? 주님의 말씀인데도 저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니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도 공문을 받아서 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에게 기도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게 주님 정말로 맞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 질문에 주님은 그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실하게 들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누구보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순교자까지 됐던 사울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용서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까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 먼 거리도 이동할 정도로 수고를 쏟아가며 고난을 감수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주님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그 사울을 향해 찾아가 형제 사울아. 곧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나와 맞지 않는지 어떤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단 내립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를 먼저 받아주셨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때로 내 인생의 실패한 모습과 좌절과 내 인생의 깨어졌던 부분들을 보고 난 이런 사람이지 난 여전히 어쩔 수 없지 내 인생을 그렇게 결단내버립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그만이야. 선을 긋고 내팽개 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 확신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여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을 인간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나와 저 사람은 절망밖에 없는데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면 저 그릇을 어떻게 쓰실지를 알기에 믿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선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나와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곧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만큼 우리 셀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은혜 받아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맛보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은혜강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 그렇죠. 우리 가정 구원시켜 주시겠죠. 근데 언제입니까? 때로는 사울처럼 그냥 호련히 빛으로 그냥 딱 임해서 이 사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겠죠.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이미 그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을 보기를 바랐던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급작스럽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지금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급작스러운 일일 수 있었겠으나 주님에게는 누구보다도 기다린 순간이었고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자신의 때에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기뻐하실 때를 위하여 다메섹 도상까지 그가 그래 공문 가지고 와봐라. 네가 내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 그래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와봐라. 말씀 앞에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울을 책임질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한참 지난 후에 실제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었던 그때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유대인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자리에서 겪었던 회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가시돋친 채찍으로 짐승과 같은 자신을 길들이려 하시는데 계속해서 저항함으로써 스스로 고생시키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갑작스럽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사울아 네가 안다고 말했던 거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율법을 잘 알고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아니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니? 그 사울을 향해 가시채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뒷발질로 무시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다메섹 이전부터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거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다메섹의 사건은 그 뒷발질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아무개가 있었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하여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었고, 그리고 다 어떤 누구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뒷발질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나아가 사흘과 같이,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다 안다는 그 생각에 내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절하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올려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비추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에 나타난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내 인생에 과거에 있었던 큰 문제들로 인하여 내 인생은 망했구나, 성공했구나, 그것으로 점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겸손히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 그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넘어지고 좌절한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은혜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되시는 주님 한 분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신 뜻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재근질하시고 가시처럼 끊임없이 주의 뜻 가운데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밝게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했던 발걸음,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던 그 발걸음을 멈춰 주시옵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다메섹 끝에 다다랐을 때 고련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진실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지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과 복음의 확실함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보여지는 결과들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정말 이 사람이 맞냐고 했을 때 말씀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 박해하던 사울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그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받은 것이구나, 그리하여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대할 때에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귀한 눈길로 바라보시는지,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믿음의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때로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내 부모를 바라볼 때에, 아,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가, 그 실망과 실패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기도 한데,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더욱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또 때로는 성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 사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올가매거나 주여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주님,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강교회 온 성도와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